강완숙 골룸바 1760에서 1801 조선교회 첫 여회장이자 순교자 주문모 신부의 세례를 받은 그녀의 세례명은 골룸바이다. 강완숙은 본시 충청도 내포지방의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는 호처였기에 반양반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복 오빠의 어깨 너머 공부로 전자문을 읽고 천주시리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머리가 영리하여 성격이 활달한 데다가 구변이 좋아 어려서부터 당시의 여자들과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는 10여 세가 되었을 때 불교의 뜻을 두었으나 얼마 안이 가서 이를 포기하였다. 일찍이 충청도 덕산에 살고 있는 홍지영에게 호처로 시집갔으나 남편은 성품이 육려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하시 족쇄를 떠나고 싶은 생각에 젖어 있었다. 이럴 때에 천주교가 충청도 지방에까지 전해지자 강완숙은 천주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교회 이름이 바르니 도리도 틀림없이 참되리라 하여 책을 구해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믿고 좋았을 뿐 아니라 집안을 권유하여 식구들을 교화시키면 물론 이웃 여러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달하였다. 황서영 백서에 강완숙 골룸바는 이복 오빠의 서당에서 글을 익혀 천주시리를 단숨에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평소 강완숙의 열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입교를 주저해오던 남편 홍지영은 자신에게까지 천주교 박해로 후환이 미칠까 두려워 헤어져 살기를 원하므로 감옥에서 나온 강완숙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딸과 전처의 아들인 홍필조 필리포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하였다. 아마도 천주교를 믿는 아내를 부담스러워한 남편에 대한 배려였을 것 같다. 서울에 올라온 강완숙은 여러 교우들과 접촉하면서 전교에 힘쓰는 한편 지왕사바와 윤유일 바오로 등의 주문모 신부를 맞아들이는 과정 중에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등 큰 역할을 하였다. 1794년 12월 23일 조선 입국에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중국인 신부는 서울에 들어와 최인길마티아의 집에 숨어서 1795년 6월까지 전교에 힘을 썼다. 그러나 한영익의 밀고로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거처가 알려져 체포령이 내리자 강완숙은 자기 집 나무광에 숨겨주었다가 3개월 후부터는 사랑방에서 기거하게 하여 주문모 신부는 향후 6년간 그곳을 중심으로 전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1795년 강완숙은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최초로 여회장에 임명되어 여자들에 대한 전교를 전담게 됨과 동시에 교회 일을 맡아보았다. 강완숙은 여회장으로 자상하고 재빠른 행동으로 주 신부를 도와 교회 일을 맡아 처리했고 당대의 일부 학자들과도 교류하여 교리를 토론했으며 많은 처녀와 부녀자들을 감화시켜 당시 벼슬하는 집안의 부녀자들까지도 입교하는 자가 많았다. 황서영의 백서 비단에 쓴 글에 의하면 강완숙은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서 주문모 신부가 모든 대조사를 맡겼고 이에 지방 양반의 부녀자들까지 많이 입교시킬 수 있었다. 이는 당시의 국법의 역정만 아니라면 양반의 부녀자들까지는 형벌이 미치지 않았기에 금령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사를 보는 장소로도 강완숙의 집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강완숙의 집에서 거행된 미사에 빠짐없이 참매했던 윤점회야가다가 신문에서 말한 내용에 의하면 매월 미사에 모여 기도한 것이 6의 4-7회 또는 10여 회였고 그날은 각처에서 남녀 교우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였다. 강완숙은 상식과 지식의 재치가 있는 말재주를 겸비하였기에 많은 부녀자들을 입교시켰는데 그 중에는 지체 높은 양반집의 부녀자들이 많았다. 한신혜야가다와 그녀의 딸 조혜의, 홍필주의 일가인 홍정호의 어머니 이소사와 그녀의 며느리이며 이윤아의 아내이며 이경도와 이순이 누갈다의 어머니인 권대래사, 정광수의 누이 동생 정순매, 조섭의 아들 이희와 그의 딸 조도의 참판 이중복의 아내 신소사 등이 강완숙의 전교 활동으로 입교했다. 1801년 3월
녹음이 시작되기 직전 온 세상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는 시절, 한양 도성의 서쪽에 자리 잡은 경희궁에 나인 서경희가 궁궐 대문을 나와 일금부로 향했다. 그녀는 서소문 밖 사는 독실한 천주교도인 존오파의 외손녀였다. 그녀는 일금부 관원을 만나 경희궁에 거처하고 있는 사도세자의 서자은원군 안에 송씨와 그녀의 아들인 상계군 담의 아내인 신씨가 천주교도라고 고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다. 그 무시무시한 사학죄인들인 천주교도들이 민간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왕실까지 퍼졌음에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조사해보니 이 두 여인은 청나라 주문모 신부로부터 영세까지 받았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노론 벽파들은 정조사 후 수렴 청정을 하던 정순대비에게 두 여인의 사약을 내릴 것을 청하였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정순왕후는 비록 그녀들이 왕실의 일원이지만 나라의 법도를 어겼으니 독약을 내려 죽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의 국왕인 정조의 이복 형제의 은원군인 그의 아들 상계군 밤의 반역죄에 연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자 그의 거처인 경희궁에 남아있던 부인 송씨와 며느리인 과부 신씨를 강완숙 공론반은 찾아 복음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주 신부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상하 계급 질서를 벗어나서 과부머슴 하녀였던 김순희, 김월임, 김홍련, 김소명도 입교시켰다. 이와 같은 강완숙의 활약에 힘입어 주 신부 입국 당시 겨우 4,000명에 불과하던 신자 수는 5년 만에 1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신도의 수가 절대 다수였음을 볼 때 강완숙 골룸바의 활약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800년 6월 28일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정조가 죽고 그의 아들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증조모인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며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가하니 이른바 신유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1801년 순조 원년 정월에 총회장 최창현을 잡아가두고 사학늘 그 많은 교서를 내리는 동시에 오가작통법을 강화하여 천주교의 전파를 막고 이를 믿는 자를 또렷째 뽑아내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잡혀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해 2월 24일에는 강완숙도 그의 일가족과 함께 잡히게 되었다. 강완숙은 자기가 체포되는 순간에도 주 신부만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체포를 모면할 수 있게 하였다. 스스로 사학의 괴수가 되어 여러 곳에 남녀 교우들을 불러들여서 밤낮으로 강습하여 가는 곳곳마다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 일세한 시대를 위혹무엇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함께하였다. 순조실록의 기록처럼 강완숙은 천주교인 중에서도 가장 간악한 유녀로 취급되었다. 주 신부 체포에 혈안이 된 포도청에서는 갖은 고문으로 강완숙에게 주 신부의 행방을 다그쳤으나 끝내 항구하여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가슴 아파한 주 신부가 1801년 4월 24일은 3월 12일에 자수하여 그해 5월 30일 처형당하자 이를 옥중에서 전해들은 강완숙은 자기 옷을 찢어서 그동안 주 신부가 조선에서 활동한 경과를 적어 후세에 남기고자 했으나 이것을 전해받은 어느 여교우의 부주의로 분실되었다. 강완숙 골룸바는 함께 갇힌 부인 4명과 함께 옥중에서도 신심수업에 힘쓰면서도 순교하는 날만을 기다렸다. 그동안 모진 형벌인 주례를 6번이나 받으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으므로 형리들도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감탄까지 하였다.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듯 옥중에서 가진 고난을 겪은 지 만 3개월 만인 그해 7월 2일은 5월 23일 평장인 서소문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도 강완숙은 김연희, 강경복, 한신혜, 문영인 등 4명의 교우들을 격려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였다. 즐거운 빛으로 제일 먼저 목숨을 바치니 그때 나이 41세였다. 형조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죄목을 붙였다.
강완숙은 천주교에 깊이 빠져 이를 널리 전파하였고 6년 동안 주문모를 숨겨주면서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 천주교에 물들게 하였다. 이에 대해 강완숙 곤륜반은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하였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고 천당으로 돌아간다. 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고 천당으로 돌아간다. 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강완숙 곤륜반은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3호 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방, 내거리, 당국의 새남터,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추기를 기념한다. 그녀의 위대함은 순교자로서 그치지 않는다. 남성과 중인 중심에서 그녀는 조선교회 최초의 여회장으로서 당시 신자들과 초기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쳤고 동정녀들과 과부들을 입교시켜 공동체를 만들어 조선교회 최초의 수녀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문보 신부를 6년 동안 숨기고 보살피며 초기 조선교회의 전교에 추력하여 그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하였다. 강완숙 곤륜바의 묘 언홍성지. 그녀를 찾아가는 성지는 이천 언홍성지이다. 그녀는 자신이 보살피면서 그토록 조선 천주교의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순교한 주문모 신부와 함께하고 있다. 주문모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국경까지 갔어. 하느님의 양태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자진 출동한 것이오. 내가 조선에 오는 것은 하느님의 참된 종교를 위하여 불쌍한 백성들 영혼을 구하는 자들이 그런데 반역이라니 반역은 천주교이 어긋나게 천주교인 어느 누구도 반역을 범하지 않았고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주교들을 강경하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고
그만 천주를 버려라. 이 세상을 천주님께서 빚으셨고 천주님의 입김으로 우주 만물이 살아있거든 천주님이 주인이고 범이거든 세상 법으로 우리를 모욕주지 말고 어서 죽이시오. 제작진이야.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 어리석은 너의 악의 무리에 대한 고발이다. 그러므로 저 죄인들의 웃도리를 벗겨 무엄하오 어찌 그렇게 하시오. 죄인은 웃다리 바짝 지기는데 국밥이야. 하느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 벗을 수 없어. 맞춰 죽어야 되니까 그 바닥 뒤졌다. 해외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너희가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왔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삶이 시작되는 날이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으로 내주시고 저에게 영원히
이 신앙생활이 기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꾸 억지로 끌려고 하고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해주신 그 시간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중한 여러분 위해 내려와서 해주신 고객님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기도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 요한